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원 후 약 80년에서 90년경 사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박해 중에 고통당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교회에는 두 가지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아무 제약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특별히 교회가 힘을 얻어가면서 이 유대교가 굉장히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뭐 제사장들도 이제 이 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으니 유대교로서는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겠습니까? 처음이 그랬는데 갈수록 이게 점점 더 교회가 이제 힘을 얻어가니까 이제 교회를 상당히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 동포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회당 출입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런 위기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그를 힘입어서 끝없이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바로 이단들의 출몰입니다. 이 이단은 참 지금도 참 한국 교회를, 세계의 기독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이단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뿌리가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이 교회를 위협하고 괴롭혔던 게 바로 이 이단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당시에는 에비오니즘이라고 에비온파들이 득세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만 이제 믿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탁월한 인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의가 바로 에비오니즘, 에비온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그냥 출중한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만 믿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케린투스파라고, 이들은 예수라는 한 훌륭한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신적인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였다가 그가 순환당하기 전날 밤에 신적 그리스도가 그를 떠나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이제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겸비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질고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 담아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선언을 하시는 말씀, 예를 들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 하는 자기 선언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자, 1장을 보면 1장은 예수님이 신적 근원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비온파들을 염두에 둔 선언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출중한 인간 정도가 아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거기에 바로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신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정언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헬라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죠. 어떤 세상의 근원이 되는 것, 창조의 근간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에 가장 근본되는 원리, 이걸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로고스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는 데 근본부터 함께 역사하신 분이다, 신적 근원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4절에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14절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은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아까 이제 기록했던 바로 그 로고스,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동력했던 그 로고스, 말씀 되신 분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또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한 사건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버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말씀, 로고스가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로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요한은 1장 18절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화신이다, 말씀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되게 악한 사람을 보면,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악의 화신이다 그러죠. 악이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거룩한 그 말씀, 거룩한 로고스가 하나님이 몸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 11절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1장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지혜로 그분을 알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열리게 된 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만 되는 거죠. 왜? 그를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간과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1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이전, 태초로부터 선지에 계시던 분이다 하는 증거를 하고요.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시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그 존재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2장 11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첫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일이 예수님이 사역을 쭉 갈릴리로부터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끝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만 예루살렘에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누가 잘 기록하고 잘못 기록한 문제가 아니라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마지막 일주일을 중심으로 마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1차 정화 사건을 하신 것도 요한은 거기다 기록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심으로 기록하는 중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하셨던 여러 사역들을 또 중간중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그런 표현의 기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 갖고 있는 그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무지와 무능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표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실 줄 알고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말하면 그건 그들이 기대하던 바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반응에 휩쓸리거나 영향받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의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어떠셔요? 그 길이 쉽습니까? 혼자 이 길을 걷는 건 못지않게 함께 걷는 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면, 오늘 이 요한의 표현처럼 사람에게 우리를 의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걸음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우리 영혼을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딱 보고 앞서가시면서 최후 승리를 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지도자요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의 변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 그들은 율법이 정한 바 그 외적인 규범을 지키는 데에만 골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그런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외형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외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이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발현되는 이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알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거듭나는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배후의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해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에 노소로 만든 뱀을 매달고 그걸 보는 자마다 낫게 하여라. 그래서 믿고 보면 이제 치유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그 속죄의 제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거, 나무에 그 독생자를 매달리게 하신 거, 이게 사랑의 전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반만큼만 닮아도 좋겠다. 반의 반만큼만 닮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자들이 이제는 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사람이 뭘 하든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서 증거해야 될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걸 섭섭해하면 어떡하냐. 그분이 그리스도고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고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고 길을 여는 자에 불과한 자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잔치자리에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 이렇게 왔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신랑 친구들의 기쁨으로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자기가 덜러리 된 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잔치에 신랑이 오시고 그 신랑의 잔치에 내가 그저 친구로서 참여하는 이것만 해도 그 신랑이 올 것을 북을 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내가 기쁘냐 하면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를 이렇게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여인, 비워낸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옥은 자아다, 자기다. 자기라는 것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신에게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은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또 저희들이 묵상해 나갑니다.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크기를 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